성도 여러분, 혹시 매일 새벽 2시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이런 교회를 나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있습니다. 영등포역 지하철 역사에 가면 매일 저녁 2시에 노숙자들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집례하시는 분은 그 롯데백화점 뒤쪽에 노숙자와 율락 여성들 목회를 33년째 하고 계시는 임명희 목사님이 집례하는 예배입니다. 절망촌 희망교회 이야기라는 책도 쓰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을 뿐이지 33년째 드려지고 있습니다. 1987년 5월에 시작됐는데요. 제가 이 모임을 조금 잘하는 이유는 5년째 되던 91년도부터 제가 한 2년 동안 매일은 못 나가고 목요일 새벽마다 제가 섬겼던 교회, 강서제일교회, 몇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저도 식사를 나누는 일을 2년간 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요, 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몸은 섬기면서도 제 마음에 늘 의구심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아유, 저런다고 저런 사람들이 변해? 저런 깡패들이 변해? 저렇게 몸을 업소에 나가 파는 여성들이 변하냐? 밥을 떠주고 기도도 해주지만 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의심 가득하게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주, 2주 지나가면서 율락 여성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재정으로 이 여성들의 남은 업소에 대한 빚을 갚아주고 1명, 2명씩 이분들을 교회 그 업소에서 꺼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재활 프로그램을 밟기 시작하면서 미싱을 배우고 요리를 배우면서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저도 같이 소그룹할 때 그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거기 있는 동안에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만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한두 여성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방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미싱한 일 해봤자 한 달에 그때 50만 원 이상 못 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여성들이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버냐, 언제 성공하냐, 업소에서 쉽게 몇백만 원 벌다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 가운데 나중에는 그 감사하고 막 찬양했던 그 입술이 과거의 업소가 더 좋았다 이러면서 두세 자매가 업소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모두 다 감사한 게 아니구나. 몇 명은 몸만 그 업소에서 잠깐 나왔을 뿐이지 주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구나. 다시 말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건짐을 받았지만 몸만 빠져나왔지 아직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제 주님만 믿고 살 거야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했을 때에 기억나세요? 미리암 여성들이 나와서 시킨 것도 아닌데 막 소고를 치고 박수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도다, 애굽의 저 군대는 몰살시키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면서 앞다투어서 아론이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그 감사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딱 한 달 뒤입니다. 이 감사 감격은 딱 한 달 만에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말이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회중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는 좀 돼요. 그렇죠? 이 시점이 한 달 뒤라 했으니 출애굽할 때 가져온 식량이 이제 다 동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한 100만에서 120만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식량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갑자기 식사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디서 양식을 구하냔 말이에요. 근데 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좀 아쉬워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부터 이 신광야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위기 순간마다 살리시고 먹히시고 입히시는 걸 경험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좀 버텨내면 좋을 텐데 이렇게 조금 일 생길 때마다 난리치면 누가 지도자 노릇을 하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때로는 좋은 신발도 사주지만 어쩔 때는 신던 신발을 계속 신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났다. 내가 저 3층 집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하겠냐고요. 어려울 때도 좀 참아주고 좋을 때는 또 기뻐하고. 근데 여러분 매번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불평불만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나세요? 불평도요, 많이 저를 보니까 불평에도 종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불평에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요 그냥 단순 불평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누구나 하는 불평이에요. 음식이 짜다 하면 짤 수 있는 거, 좀 불평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요즘은 이제 그런 불평하면 큰일 나십니다. 주는 대로 먹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 거, 뭐 옷이 뭐 빨래가 잘 안 됐다든지, 뭐 이렇게 어디가 다쳤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이 불평의 선수가 다윗 아닙니까? 사실 시편 읽어보면 다윗도 불평 많이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불평하죠. 근데요 악평이 있습니다. 단순 불평이 있고요,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 돼요. 악평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악평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이 선동을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뉴스죠. 사실이에요. 사실 가지고 불평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에서 과장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없는 사실을 가지고 선동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자기도 망가뜨리고 주변도 막 초조하게 만들고 낙담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단순 불평인지 악평인지 우리가 한번 사실 판단해 봐야죠. 체크해 봐야죠. 팩트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한번 같이 해 보시자고요. 자, 불평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3절입니다.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단순 불평인지 악평인지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여러분 이들의 불평은요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굽 시절이 더 좋았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아하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만.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 한번 따박따박 반박해 볼게요. 첫째, 애굽 시절이 좋았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 요 출애굽 당시의 자료와 비슷한 연대의 파피루스 한 편지가 발견됐는데, 이건 뭐냐면 한 학생이 스승에게 보낸 이집트 당시의 식생활에 대한 편지가 하나 발견됐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곳 사람들의 식탁은 주변 시골에서 매일같이 올라오는 신선한 식물들과 고기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자료가 나와요. 저기 보면 오늘 이 불평과 맞잖아요. 신선한 식품들과 고기로 가득합니다.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저거는 당시 일반인들의 식탁이에요. 노예들은 저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당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노예들에 대한 근거가 벽화에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는데요. 메데나 고분 벽화에 보면은 그 당시 히브리 노예들이 구타당하는 그림들이 계속 발견돼요. 좋은 처우를 받지 못했어요. 식사 철저한 소량 배급제예요. 고기, 신선한 식당 그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을 보면은요, 한 건물이 이 축조될 때까지 거기 보면 빛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예 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위에서 아래로 소량의 음식과 물만만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옥과 같은 인생입니다. 노예 생활이. 이 건물을 한두 개 진 게 아니에요. 더베 지역이라면서 뭐 이 지역들 보면 어마어마한 건물들 축조하거든요. 애굽 시절이 좋았다고요? 이 사실 아닙니다. 또 하나요,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셔서 알 거예요. 출애굽부터 홍해를 지나 지금 이 신광야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죽이려 한다고요? 죽일 필요 없어. 그냥 내버려 두면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홍해? 어차피 죽는 거였어요. 광야 생활? 죽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뭐 죽이려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죽이신다고 천만에 홍해에서 살렸습니다. 광야에서 살렸습니다. 먹을 물 없을 때 물을 나게 마라에서 물 나게 하셨습니다. 죽이신다고요? 천만에 하나님 살리셨어요. 자, 이것도 팩트 체크할 때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들의 불평은요, 단순 불평 아니에요. 악평이에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건진 받아서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있죠. 물론 광야긴 해도 말이죠. 저는 오늘 이들의 불평, 악평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건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죄에서만 구원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 문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의 또 고난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잖아요. 그때는 막 우리 찬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좋을 땐 좋지만 조금만 응답이 더딘다든지, 우리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일이 답보 상태에 있거나 뭔가 좀 이렇게 될 듯 하면서도 계속 뭔가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에 불평을 넘어 우리도 모르게 악평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에서 나올 듯 하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정말 원치 않는 것들이 생길 때, 장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럴 때 말이죠, 우리도 모르게 불평을 넘어 악평을 합니다. 물론 섭섭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사실은 두 번째 또 단단한 마음 먹을 게 있어요.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할 일은요,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뭐죠? 좋은 자녀가 뭐죠? 아버지 믿고 걷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위기가 오든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아버지만 믿고 살겠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성도의 태도예요. 이럴 때는 아버지, 그러다가 어쩔 때는 다른 아버지 없어.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자녀로서 구원만 받았지 믿음으로 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부탁이란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뒤에도 여전히 속상할 때마다 악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평까지는 괜찮아요. 사실 우리 다 불평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불평을 넘어 정말 악평하시는 분, 하나님을 악평하는 분, 자기 인생을 악평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자기를 초라하게 보고. 그거는요, 자기 신앙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악평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망가뜨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교회에 대해서 매일매일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아이들이 이럴 거예요. 저렇게 욕하는 교회를 우리 보고 왜 나가라고 할까 자꾸. 저러면서도 꾸역꾸역 아침에 날 왜 깨워서 예배드리게 할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면서도 왜 우리 보고 신앙을 가지라고 할까. 아이들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하나는요, 뭐냐면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평은 공감하고 악평은 차단하라. 앞뒤 좌우로 이렇게 말해볼까요? 속상해도 악평하지 맙시다. 때로는요, 집에서 이렇게 불평할 때 공감 안 해주는 분이 있어요. 좀 이렇게 불평할 때 받아줘야지. 아, 심판받으리로다 막 이러면서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부부가 대화가 되겠어요. 아, 언제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마음을 헤아려 줄까. 아, 당신 행간을 읽어줘. 속상했구나. 그럴 수 있지. 그 대신 여러분, 악평은 안 됩니다. 악평은요, 차단해 줘야 돼요. 중단시켜줘야 됩니다. 여보, 당신 너무 갔어. 내가 속상한 건 알겠는데, 당신 지금 마음이 섭섭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원망되는 알겠지만 그건 너무 간 거야.
다시 한번요. 불평은 공감해 주고요. 악평은 차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 히브리 단어 보면요. 처음에는 몇 사람이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자손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벌써 전염이 된 거예요. 옮겨간 거예요. 옮겨갔다고요.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정을 살펴보세요. 우리 집에는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단순 불평인지 아니면 악평이 많은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봐보세요. 이렇게 틈만 나면, 기회만 생기면 불평하고 악평할 거리를 찾는 자들에게도요, 하나님은요 여전하십니다. 또 놀라운 은혜의 전략을 가지고 또 이렇게 속썩이는 놈은 속썩이는 대로 하나님이 또 전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전략을 이 아침에 기쁨으로 소개하게 돼서 기쁩니다. 4절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을 보시겠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자, 이 악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태도는 뭐예요? 요구대로 하늘에서, 그것도 뭐처럼요? 비같이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새물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악평과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저울이 나옵니다. 공의의 저울입니다. 마지막 때 이 저울에 공의를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저울을 재서 의로 산 사람은 의로 심판하고 불의한 자는 불의로 심판하는데, 여러분 이 저울을 지금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가 아니라 지금도 가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50평생에 제 저울에 감사해, 언어가 있으면은 축복을 주고, 요놈 오늘 불평하네, 그럼 너 이거나 먹어라, 저주 주시고. 여러분 지금도 이 저울이, 다니엘서 5장의 저울이 우리 그대로 하나님이 감사하면 복 주고 불평하면 벌 주고 했다면 우리 살아왔겠어요? 제가 목회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밥 먹고 살겠어요? 우리는 불평하고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요, 만약에 하나님이 똑같이 대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나 못해 먹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알아서 해라, 하나님 그랬을지 몰라요. 마음대로 해라.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식은 망난이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셨습니다. 성실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시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뭐든지 하나님은 있는 그 자리를 움직임 없이 하던 일을 그대로, 그 한 번 시작한 구속의 역사를 중단 없이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누가 어쩌든 간지 자기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어떤 한 분과 이렇게 알게 되면서 전화번호를 저장하니까 이렇게 그 메신저가 이렇게 뜨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그분 메신저에 말려도 막혀도 달려간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려도 막혀도 달려간다. 그 문장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싶어요. 이 구속의 역사가 있는데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안 따라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말려도 막혀도 달려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 가겠다면 업어서라도 끌고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요, 오늘 비처럼 하늘에서 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기대했겠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오늘날 말하면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기대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비처럼 주신다는 양식의 배급 방식이 좀 희한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4절 뒤에 보면은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주급제도 아니고 월급제도 아니고 보름치도 아니고 딱 하루치. 말만 비가치지만 일용할 양식이에요.
한번 우리 백성의 입장에 대봅시다. 귀찮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한꺼번에 좀 도시락을 좀 고기는 또 저녁에 나오네요. 이게 또 떡 따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귀찮기도 하고 좀 감질만 나기도 하고, 기왕 주시는 거 1달, 2달치 주시지 이거 매일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욕심쟁이들은 반칙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치를 끌어모아 와요, 이 만나를. 근데 웬걸요, 그 다음날 부패하고 냄새 나서 아이고 뭐 이거 뭔 냄새야 보니까 반칙하고 갖고 온 것들을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하루치 갖고 온 것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음 주 퀴즈대회에 있으니까 1번 째째해서, 2번 약 올리려고, 3번 일단 그거밖에 없으셔서. 예행연습입니다. 정답 뭘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신명기 8장에 밝히셨습니다. 이 만나에 대한 전략을,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 만나의 신비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큰 그림 있는 거예요. 저놈들을 어떻게 그냥 배 좀 부르게 할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만나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만나기 위한 매개장치예요. 이틀치, 보름치, 1달치 주면 되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만나를 건덕지 삼으셔서 우리를 매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매일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만 쳐다보기를, 그것도 이틀도 아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늘을 봐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는 이 만나는요 하나님의 신비한 3대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3대 훈련. 첫 번째 훈련 뭔지 아세요? 매일 하나님 만나기. 두 번째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세 번째요, 매일 은혜로 살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매일 하나님 바라보기, 매일 하나님 의지하기, 매일 하나님 은혜로 살기. 아멘. 여러분, 이 만나는요 약 올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째째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있는 거예요. 매일 만나고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애할 때 하루 더 만나고 싶어서 오늘 밥 사주고 내일 차 먹는데 내일 차 마시자고 또 괜히 건덕지 만들잖아요. 우리가 내일 반지 주겠다, 오늘 주면 될걸, 한 번 더 만나려고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청년부 때도 여러분, 교회 일할 때 마음에 든 청년 있으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을 이틀 나눠서 합니다. 하루 더 보려고. 오늘은 내일 하자. 그리고 기도도 안 하는 청년들이 갑자기 목사님 오늘 기도회 하면 안 되겠냐고, 인도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또 꼭 손잡고 하는 거, 이런 거 꼭 손잡고 하고, 또 한 번 청년들이요 등산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겠다니 막 가자는 거 같더니만 험한 산 갈수록 손 잡아달라고 자매들 하니까 가능한 한 험한 산 이런 데 가서 다 손잡고. 여러분, 이게 행사 이거 왜 해요? 이런 거 우리 전문용어로 수작이라고 그러죠. 수작. 예. 여러분, 이 만나는 수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째째하다고요? 하나님 아까워서요? 그게 진짜 믿어지세요?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실 분이 뭘 째째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아들마저도 우리에게 전부 다 탈탈 털어주신 분이 왜 뭐가 아까워서 이러겠어요? 여기는 아까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 교제하고 싶은, 그러므로 만나는 그 광야는 미팅 장소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도 출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죄에게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도 고쳐주시고 가난에서 구해주시는 목적이 그냥 잘 살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문제기를 통해서 계속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생생하게 오늘 주님을 체험하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 살아있는 거 알지? 주님 내 곁에 계시는구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삶 가운데 어쩔 때는 좀 깔끔하게 응답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질병도 좀 주님이 한꺼번에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젊었을 때 다쳤던 데가 요즘 이렇게 막 아파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렇게 또 안 아프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또 계속 아파요.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병은 참 하나님 의지병이구나. 여러분, 어떤 분은 불면증에 시달린 분이 있어요. 또 기도해주면 또 그날은 또 잘 주무시기도 하는데 이게 좀 깔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건강, 관계, 어떤 사람은 장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면 좋을 텐데 누구나 어느 집이든지 뭔가 인생에 하나씩 뭔가가 있어요. 지금 해결 안 되는. 그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문제들이 다 하나씩들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이걸 다 해결해 주지 않는지, 왜 좀 깔끔하게 역사하지 않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일용할 은혜를 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죠. 그러나 될 듯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엎드리게 돼요. 또 부르짖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규모교 회복 기도에 나오고 또 주님을 찾고, 그리고 또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어린 시절에 제가 조금 넉넉한 집에 태어났으면 하는 소원이 제가 참 많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원을 딱 한 달 다녀봤어요. 다닐 수가 없었어요. 집의 형편이. 한 달밖에 못 다녔어요. 다니고 싶어도. 진짜 일용할 양식으로 산 거, 일용할 은혜로 산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돼서 보니까요,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되나, 내 인생이. 근데 뒤돌아보니까요, 40 넘어서 유학도 갔다 오게 하시고요, 공부도 하게 하시고요, 못할 것 같았는데 일용할 양식을 다 모아놓고 보니 하나님이 못한 게 없게 하세요. 다 하셨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일용할 양식은 다 모아두면 큰 복이구나. 오늘 주신 이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하루 열어준 만큼 걸어가고 한 달 열어준 만큼 걸어가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용할 양식은 불편해 보이나 놀라운 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언젠가 오래된 얘기입니다. 타교의 어떤 분이 그 교회는 말씀 뽑기를 하는가 봐요. 말씀 뽑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리라, 이런 말씀인데, 지금 새해가 시작돼 몇 달 됐는데 자기 인생이 지금 너무 이 말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뽑기를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또 한 번 어떤 분은 말씀을 뽑았는데,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뽑았다는, 잠언서 8장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말씀 뽑았는데 안 좋은 말씀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말씀 뽑기를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 넣어놓고 그냥 뽑는데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새물결 교회도 말씀 뽑기 하겠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뽑을 각오하세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3년 기근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런 말씀 제가 엄청 넣어놓을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 제가 넣어놓을 거라고요. 아마 제 목양생 난리 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넣을 수 있냐? 정상이냐 담임 목사가.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이 일용할 양식의 신비를 깨닫는 순간 이 말씀이 아멘 되어져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주기도문을요, 위대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진짜 일용할 양식 달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에 매어 살게 하여 주옵시고, 단 하루도 은혜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아직도 우리 샘물교회 교우 중에 이 일용할 양식의 신비 말고 한방 일확천금, 뭔가 하나님의 센 은혜 이런 거 구하신 분 있습니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방식은 그냥 하루하루 아침 저녁으로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없이는 하루도 출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월 첫 주입니다. 어떤 분이 이번 단달 또 어떻게 살아나 걱정하는 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은혜로 사십시오.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 따라 살면서 3월 마지막 날, 야, 이번 달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네,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안 부를 수가 없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 밑에 보면요, 진짜 우리 삶 속에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요, 작은 고난 때문에 우린 지쳐요. 근데 여기 말씀 너무 좋죠.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은혜로 살게요. 이번 3월 달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요. 아버지와 매일 만나고 살게요.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아멘.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믿음으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예수, 오직 예수를.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그등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니. 할렐루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질문합니다. 3월달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업은,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중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막아도 막혀도 끊임없이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 계시면 3월달 안전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확률로 살지 말고 확신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번 3월달 세상 평가 확률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나